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준비했어요. 지난달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요.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계속 저를 정죄하시거든요. 내가 그런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는 거야, 내가. 헌금을 적게 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교회 가기가 두려워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만난 누군가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신앙이 흔들린 적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이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적으로 분별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리를 두는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성도들을 조심하세요. 첫 번째 유형 율법주의자, 너는 안 돼, 이것도 안 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항상 하지 말라는 것만 강조해요. 화장하지 마라, 영화 보지 마라, 음악 듣지 마라,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 제가 만난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선배가 제게 기독교인은 연애할 때도 손잡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배는 정작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 험담을 엄청 해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외형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정작 중요한 사랑과 은혜는 놓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달량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정확히 들이면서 정의와 긍휼은 버린 바리새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규칙은 강요하면서 진짜 중요한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유형 영적 교만자, 나는 특별해, 너보다 위야.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방언을 받았는데 너는 왜 못 받았니? 나는 환상을 봤는데 너는 왜 못 받니? 나는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는데 너는 왜 안 나와? 한 자매님이 이런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부역장님이 저에게 너는 영적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위축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진정한 영성은 겸손에서 나와요. 자신이 영적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유형 조건부 사랑자, 내가 하면 사랑해줄게.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거니와. 이런 사람들은 조건부로 사랑을 줘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사랑해준다는 거죠. 실제로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역에 새로 온 분이 있는데 차도 좋은 것 타고 집도 좋은 것 같던데 헌금은 왜 그렇게 적게 낼까요? 좀 실망이에요. 이게 바로 조건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데 사람들은 자꾸 조건을 달아요. 네 번째 유형 가십 전문가, 들었는데 말이야. 잠언 16장 28절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저 사람 집에 문제가 있다더라. 저 집사님 사업이 어렵다더라. 저분 아이가 말썽을 부린다더라.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분이 제게 다른 성도들 이야기를 자꾸 해줘서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한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타는 것이라.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 유형 헌금 강요자, 믿음이 있으면 헌금해야지.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헌금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게 하고 헌금액을 다 확인해서 적게 낸 사람들에게 따로 연락을 했다고 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셨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가? 첫 번째 이유, 복음의 본질을 흐린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심각하게 봤어요. 복음의 다른 것들을 첨가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성 신앙인들은 여기에 자꾸 다른 조건들을 달아요. 믿음 행위, 믿음 헌금, 믿음 봉사. 이런 사람들과 오로 있으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게 돼요. 두 번째 이유, 신앙의 기쁨을 빼앗는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독성 신앙인들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항상 눈치 보고 정죄당할까봐 걱정하고 비교당하고.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선배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무거워요. 뭘 해도 잘못했다고 하시고 뭘 안 해도 게으르다고 하시고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아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준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독성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 까다로운 분, 조건부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특히 새신자들에게 이런 영향은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이 잘못 형성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 분별력을 키우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무조건 믿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정죄할 때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를 물어보세요. 두 번째,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세요. 잠언 27장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의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는 거리를 두셨어요. 물론 그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해요. 세 번째 말씀, 중심의 관계를 만드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으로 분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성경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네 번째,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하지 않나요? 사랑과 경계선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도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어요. 사랑은 마음의 문제고 경계선은 행동의 문제예요. 마음으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행동으로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때로는 거리두기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계속 그들의 독성 행동을 참아주면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에요. 서로를 정죄하거나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세워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부터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소중해요. 아무나 함부로 건드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주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로부터는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무겁고 부담스럽고 두려운 게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하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